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21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0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요 엿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베리아를 통과하는 기차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혹심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기차는 황혼역에 눈속을 헤치며 거북이처럼 조심스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승객 중 갓난아이를 아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내릴 역을 지나치지 않으려고 잔뜩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신사가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인. 제가 내리실 역을 가르쳐 드릴게요. 기차는 눈보라를 뚫고 서서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어느 역에 멈춰서자 신사는 여인에게 다 왔습니다. 여기서 내리시면 됩니다. 여인은 신사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한 후 갓난아이를 안고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기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정거장에 도착하자마자 신사는 머리를 감싸 안고서 몸부림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여인이 내릴 역이 바로 이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사는 기차가 잠시 도중에 멈춘 줄도 모르고 여인에게 길을 잘못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여인이 내린 철길 옆에는 아기를 안은 여인의 모습을 한 눈덩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여인은 아이와 함께 매서운 눈보라를 이기지 못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길을 잘못 가르쳐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비극적인 일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물며 영혼을 잘못 인도한다면 그 결과는 얼마나 무서운 것이겠습니까? 구원의 길 안내를 잘못 받으면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므낫세 이후에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시면 22살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므낫세의 모든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므낫세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는지를 자신이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아버지 므낫세에게서 들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 잘못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지요. 자신이 살아가면서 크게 실수했던 경험담들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므낫세는 어떠했습니까? 할아버지 아하스 왕처럼 우상숭배에 몰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1월 성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자신이 깎아 만든 아세라 목상을 가져다 놓을 정도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지요.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그러니까 모압 족속들이 섬기던 몰렉을 섬기면서 인신 제사까지 행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우상숭배의 최고봉을 점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수르 군대의 침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까지 끌려갔었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했더니 다시금 남왕국 유다로 돌아와서 왕의 자리를 회복했다는 거지요. 그 이후 므낫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우상숭배하던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회복했고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쌓았던 1월 성신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몬이 이런 아버지 므낫세의 모습을 보지 못했을까요? 사람들에게 듣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므낫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사는 많은 사람들, 특히 대신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므낫세 사후에 즉위한 아몬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아몬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므낫세의 모습과 똑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므낫세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지요. 그 악행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지요.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하는 경험을 했던 므낫세가 우상을 섬기라고 가르쳤을 리는 만무하다는 거지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망할 길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부모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지요. 자기는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만큼은 꽃길만 걷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므낫세라고 달랐을 리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못된 짓만 담는지 모를 일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므낫세의 모습이 딱 아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걸어갔던 우상 숭배의 길을 향해서 아몬도 직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역대하 33장 22절과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이렇게 치열하게 우상 숭배했던 아몬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 왕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신복들이 반역했다는 거지요. 아무나 왕의 신복이라고 하겠습니까? 신복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오른팔과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고로 믿을 만한 사람을 신복이라고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몬이 우상 숭배를 어찌나 극렬하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빼들었는데 그것이 외세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누구였습니까? 궁중에서 반란을 획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아몬 왕의 신복들이었다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몬을 암살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달랐던 점이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왕이 되었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왕국 유다는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아몬을 암살한 사람들, 반역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몬을 대신하여 누구를 왕으로 추대합니까?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몬의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스스로 잘못된 가르침을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몬처럼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다가 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몬과 같이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면서 복받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